네, 오늘은 교재 96페이지 우리 사과 말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의 말씀은 창세기 4장과 5장의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자유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선택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에서 끊어진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위험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안정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최우선적인 노력은 우리의 끊어진 자유를 다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안에 우리의 자유를 묶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가운데 나타난 이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으로 끊어진 위험한 자유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에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길에 묶든지 아니면 빗나간 화살같이 구원을 등진 죄의 종된 삶에 묶든지 선택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의 필요성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은 이후에 아들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후손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가인, 얻었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어서 2절에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절에서는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이 허무 입김으로 나옵니다. 바로 앞절에서 얻었다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입김처럼 허무하다 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두 이름은 범죄한 인류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곧 허무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은 더욱 악해지는 인류의 삶을 바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누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생이 된 인류에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입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실의 문제를 입혀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숙하게 시작된 제사와 예배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수치와 또 빗나간 자랑을 내려놓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살 길이고 또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기억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인류이지만 이러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길은 기적같이 놀라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방향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진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늘 보는 건축물을 봐도 아름다운 재료들로 건축물을 짓고 나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흔들리고
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방향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또 마음도 생각도 생명에서 사망으로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방향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제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인류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진시 황제가 찾는 불로초를 찾아서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지만 찾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류를 위하여 끊임없이 죽지 않는 그 확실한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길, 죽지 않는 인생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사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98페이지 밑에 보시면 제사의 기본적인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제사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제사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창조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버이날 우리는 누구에게 꽃을 전해드립니까?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아무 부모나 또 아무 어른들에게나 우리가 꽃을 전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그 부모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존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방향 또한 창조와 구원, 그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올바른 경배의 대상에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예배의 요소는 바로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인류는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이 스스로 그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다 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을 의지해야지만 다시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입혀주신 옷을 받아서 입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까지 거절하고 자신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이고 또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온전한 제물, 곧 온전한 방법과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예배의 요소는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받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빗나간 이성으로 판단하고 또 조율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하고 먼저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예배자가 있어야 참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제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마련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거부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 창세기 4장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거절된 가인의 제사와 또 받아들여진 아벨의 제사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먼저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몹시 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억울해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자신이 드린 제사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농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자신의 농산물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는 것은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합리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몰랐던 가인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예배가 인간의 빗나간 이성 중심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방법에서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길은 한 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 요소 중에 정확한 방법과 자세가 중요한데 가인의 예배에는 방향만 있지 이 두 가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에 인생이 가져야 하는 유일한 태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정성과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정성과 열심이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착각 속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이 뭐가 중요한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아무 때나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니까 또 내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 틀리지 않았다고 해서 또 맞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순종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실수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그냥 때가 되면 또 여건에 맞게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라는 그런 그저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에 이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매 발걸음마다 내 생각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찾기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간합하신 아벨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길을 가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진리 위에 서서 산다는 것이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진리의 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서는 점점 비현실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향해서 나가는 길이지만 세상이 가고 있는 길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더욱 악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진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발을 내디디려고 하면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망설이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물 위에 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고 산다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용기라는 것은 객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용기는 경험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을 때 이 길이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비록 세상이 이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는데, 가인의 길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길이고 아벨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길 중에 좁은 길은 아벨의 길이고 넓은 길은 가인의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은 어떤 길이 훨씬 더 가기 쉽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두 길 중에 사람들이 더 쉽게 느끼는 길은 가인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되는 대로 또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맞춰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하자면 가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느낌, 내 방법, 이런 것을 기준으로 구원의 길까지 결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대부분은 내 생각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또 내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따르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거듭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사람들은 실패한 자신의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미 자신의 방법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넘어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참된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생명으로 돌리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속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사망에서 돌아선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밖에서 어떤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길의 결론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벅차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비록 신앙생활이 고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은 사망에서 돌아서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행복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영원한 나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또 우리의 삶으로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며 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의미와 또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가인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진리로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리로 교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의 삶이 더욱 선명해져서 하나님 안에 더욱 담대한 용기를 가진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